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히브리서가 주의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권면부터 말하면 믿음을 가지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라. 끝까지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적 내지는 방해가 있지만 소위 다른 복음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가 대적하고 경고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의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아, 너희가 왜 성전을 버렸느냐? 너희가 왜 제사장을 버렸느냐? 아직도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살아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 않냐냐? 너희는 저거를 지금 버리겠다는 얘기냐?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모세의 제사를 버리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중국에 가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는 그들에게 저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훌륭한 여러 종들이 많이 필요하고 중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멜기세덱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중국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중국말로 하오하오 계속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항상 혼란스럽고 항상 뭔가 이 미궁에 빠져드는 것 같고 하여튼 정리가 안 됐대요. 그런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완전히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인 것 같은데 목사님인가 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자분인데 뭐라냐면 안식교는 지금 목사님이 말한 거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 빼고 나머지는 똑같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들 아무렇게나 믿는 거 아닙니다. 이제 배울 거 다 배웠고요. 알 거 다 알 거예요. 궁금한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이제 다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서 와갖고 안식교는 안식일 지키는 거 외에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나오려는데 길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안식교는 우리가 딱 보면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넓게 보면 이 안식일은 율법의 체계를 대표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체계에 살지 않냐고 옛 언약 체계에 살겠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몇 마디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갔어요. 그분이 그걸 완전히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 뜻을 알아먹겠다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와 배운 것이 적지 아니한데 뭔가 정확한 구별 작업이 필요하다. 구별하고 구분하는 작업. 이 덩어리 안에서 쪼개고 다른 것들을 갈라내는 이런 일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더 하고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 맨날 중요하죠. 2절인데요. 극명하게 양자를 대조하는 부분을 제가 딱 이렇게 두 절을 이렇게 오늘 읽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21절에 우리가 어제도 잠깐 들었지만 시내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하고 시온산을 대조하는데 시내산의 결정타는 뭐냐면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조차도 무섭고 떨린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이 지경에 들어오면 쳐 죽인다 그랬어요. 짐승이라도 손대지 말고 화살로 쏴 죽이든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접촉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근데 모세는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죠. 야,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흑암 속으로 들어가요. 흑암 속에 들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막 직접 만나서 밥도 먹어요. 40일 동안 금시에도 죽지도 않아요.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하늘 세계에 사는가 보다. 그랬더니 실상은 뭐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몰랐지. 모세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당대 최고인이요. 바로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던 사람이요.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낸 사람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실상을 말하노니,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실상을 가르쳐주니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었단다. 죽을까봐 떨었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체계 안에서 구원을 얻겠다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의 하나님의 품을 예표하는 지상의 하나의 지역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조차도 그가 하나님을 거룩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물며 그런데 어찌하여 모세가 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내가 모세를 선생으로 삼아서 모세를 본받아 살아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지금 곧 죽어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당신이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들어보겠어? 그럼 빨리 말해주라. 빨리 말해주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지금부터. 6월절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고, 소 있지, 소 2마리 사다 빨리 번제물을 바치고, 그거 할 기력도 없어요, 지금. 하고 싶어도. 그래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못 가요.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받을 길을 말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요? 솔직히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간에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체계는 이미 율법 체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강하든 약하든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누가 어리석게도 곧 죽어가는 사람 눈앞에 딱 두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빨리 가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서 제사 앞에 가서 양을 한 마리 잡고 피를 바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제사장을 찾지도 못하거니와 그래갖고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주어질 때 상황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심히 무섭고 캄캄하고 폭풍 속에서 주어졌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완전히 벌판에 노출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네가 숨으려고 이불을 덮어도 이불이 작고 그죠? 네가 피난처에 숨었는데 내가 홍수를 보내고 그 피난처를 싹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이게 이사야 28장인가 29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과거 율법 체계 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숨을 데도 없고 우리를 감춰줄 피난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 실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서 재판장 앞에 선 죄인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전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아무렇게나 얘기했던 죄인들에게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천둥같이 들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광경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같은, 신명기 보면 불 가운데 소리를 들었고 불같은 율법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세조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님을 비록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비로졌지만 궁극적으로 모세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리란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어제 말씀에 너희는 그 불붙는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요. 그 시내산을 끝까지 바라보지 말라고요. 그 다른 복음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그때는 예표로 주어진 것이고 그때 모세조차도 심히 거기서 떨었다고 하지 않냐? 모세가 떨었던 그 장소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어리석게도 모세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길은. 우리가 지금 이끌림 받은 곳은 어디냐면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에요. 우리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른 곳이라고 한 거 아니고요. 이끌림을 받은 곳은 이 말씀. 이른 곳 되면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곳은 가보니까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신약성을 읽다 보면요.
말 그대로 신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구약의 어휘와 구약의 어법을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 한 목사답지 않다 어쩐지. 맨날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오늘은 신나게 막 비판하는 것 같네 하더니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그 자체는 율법이 비할 바가 안 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복음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표로 주실 때의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구약이 예표를 했어요. 예표는 실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표를 말할 때 썼던 그 어휘, 그 개념,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가르치는 실체를 다시 설명해 줄 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뭐냐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되 이 차이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하고 이 개념이 곧 예수님, 이 예표로 쓰였던 이야기들이 실체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구분해서 드려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안하지만 좀 이런 경망스러운 표현이면 죄송하지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아담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을 사용해서 그의 완전함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나다나엘 아시죠? 빌립이 데리고 왔던 거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나다나엘을 설명할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뭔지만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됨을 설명할 때 그 썼던 거를 이 나다나엘은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뭐라면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과 교통함에 대하여 이제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믿으면. 그죠? 그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야곱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야곱이 경험했던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거기다 적용을 시킵니다. 네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이제 완전한 교통을 이룰 것인데 그 교통은 뭐냐면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고 한 것 같은 것이 너에게 있을 거다.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우리는 레위인의 희생제사 즉 유월절 양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냐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에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뿌려져요. 뿌려졌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구약의 율법시대에 제사장들이 자기를 속죄하고 피를 뿌리하고 엄지손가락을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뿌려요. 백성들 뿌린다고요. 이 거룩함이 모두에게 함께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예수님의 피 자체가 우리에게 뿌려진 건 아니죠. 그 영적인 효력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는 그걸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이는데 구약에 있었던 언어들을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가 저기 죽었는데 죽은 저 피가 나하고 어떤 상관이냐 할 때 구약에 말한 그 짐승의 피가 어디로 공중을 날아와서 백성들에게 뿌려지지 않더냐. 그 피가 나에게 닿지 않더냐.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다 내 피를 내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럴 때 구약의 어법을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시온산을 여기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 시온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처음 이 어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6절 7절에 보면 말이에요. 그 다윗이 시온산성을 공경합니다. 거기 당시에 여부수족이 있었습니다. 이 여부수족이 뭐라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던지 야 이거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요.
산채가 워낙 견고하고 공격하는 이스라엘이 너무 우스워서 말이죠. 늦가지 것들은 눈먼 자고 다리 저는 자들 다 막아낼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이 성질 나가지고 나중에 그 장애인들을 뭐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죠. 왜 그러냐면 성만 강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인 이스라엘이 당시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사울 죽어버렸죠. 블레셋 쳐들어오죠. 다윗은 망명생활에서 이제 왔죠. 그죠? 백성들은 흩어져 가고 있죠. 이스라엘 당시 국력이 사울 통치 시 막판에 사울 말년에 아주 약해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부수족이 지켜있던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 이 시온산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을 우습게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 시온산을 정복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강력한 증거가 됐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최고의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산을 하나님이 주셨다. 옛날에 갈렙이 그렇죠. 헤브론을 정복한 것처럼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나라가 제일 연약할 때 여호와를 힘입어서 무너뜨린 성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봉우리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모리아산 봉우리입니다. 여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맞은편 봉우리에는 뭐가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궁이 세워집니다. 제사장과 왕궁이 이 두 봉우리에 세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예요? 왕이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래서 시온산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고 하면서 구약에 보면 얼마나 찬송하라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높은 보좌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기껏 사람이 세운 궁인데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영원히 여기 거하실 거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일에 관하여까지 쫙 예언하는데 그 예언함에 있어서 한 번도 시내산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날에는 시내산이 둘로 갈라질 것이요 그날에는 시내산을 쳐드는 자들의 군사와 병기들이 무너질 것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날에는 시온산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요 그날에 인자가 시온산에 두 발을 이렇게 대고 일어서서 그 성을 새롭게 할 것이며 그날에는 시온산에서 백성들이 즐거이 외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죠. 전부 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말하지 시내산은 하나님 그 이후에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 초림 이후에 주어질 언약궤의 성취에 대하여 시내산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시온산에. 보십시오.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증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준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다윗이 시온산을 정복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세울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다고요? 어디로 인도를 받냐면 시온산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시온산 자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 붙여진 산이 아니고 다윗 때부터 붙여진 산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 때는 구약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성체에 거하는 자는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마귀에게서 지킴을 받아 안전히 거하리로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의 자녀는 신의 산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오케이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갈라놨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은 똑같이 바울이 썼는데 뭘 하냐면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래요. 여기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동격으로 놔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시온산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산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자유와 평안과 안전의 상징이지만 우리가 이를 하늘나라에 비교할 때는 어디까지나 땅에 있는 거예요. 신의 산이나 시온산이나 땅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을 기다리노니 그러죠.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구약의 율법으로 시온산을 말했지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구약과 선지자들의 어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나타낼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럽니다. 아니, 기껏해야 아브라함이 안고 있는 게 천국의 기쁨과 복락을 이걸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로 하늘에 있는 그 낙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법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접붙여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뭐라면 참 할례파다 그럽니다.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냐? 그게 아닙니다. 근데 할례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 의미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의미가 있죠. 그거를 고스란히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걸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을 설명해 주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사용해서 구약 중에 더 나은 것, 구약 안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설명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한 차원 더 높여서 말을 해줍니다. 그게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리고 이제 2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래요. 아까 시온산은 뭐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바로 이 비교입니다. 신의 산에 비교할 때는 땅에 있는 시온산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큰 복락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고작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다지만 그러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그 이상을 줬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제는 하늘의 율법입니다. 하늘의 율법. 봐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리고 여러분 내일 보겠지만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거 하늘의 세계 아닙니까? 하늘의 세계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땅에 있죠. 이거 억지가 아닌가요?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 신약 310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꼭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의 율법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 앞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대화가 어려웠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만물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막이 무엇이면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멀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가 막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죄가 없을 때는 이 허물과 담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로 말하면 하나님과 담이 생겼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가 생겼다고. 뭐 때문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예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최종 주님 재림 때 하실 것이지만 우리 이미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봐보세요. 구약의 율법의 예배와 가깝습니까? 요한계시로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와 가깝습니까? 요한계시로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와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 갖다 바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찬송할 때 말이죠. 그 제사장들이 불렀던 희한합니다. 제사장들이 불렀던 노래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다윗이 불렀던 노래는 있지만 제사장들이 불렀던 노래는 별로 없다고요. 시편에 몇 편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에 기록된 말을 추정하기를 이건 제사장들이 불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제사장의 노래라고 말하는 기록은 없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들의 노랫소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랫소리는 사도 요한이 먼저 듣고 직접 가사를 기록해 놨다고요.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은 뭐냐면 구약 안에서 비교해 볼 때도 신의 산이 아니요 시온산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런다고 이 시온산이 있지만 이것은 육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신의 산과 시온산의 차이를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과 창조시의 아담이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이거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이끌림을 받은 것은 너희가 이르러 이끌림을 받은 곳은 너희가 이끌려 온 곳은 어디냐면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요. 안전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산이요. 그리고 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는 누가 있냐? 천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보호자 앞에 있는 것과 진배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에 있어서 육을 갖고 이 땅을 걸어가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삶이 이 영적인 변화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변화의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게도 다시 저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어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어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실제로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을 빼고 드는 거고 구약 성경과 함께 드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사역의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구약 앞에 구약 성경에 주어진 그 앞에 창조까지 거기까지 끌고 갑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그때 그러나 이거는 영적으로 앞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앞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24절까지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옛 신의 산 앞에 벌거벗어서 벌벌 떨던 그곳으로 모세마저도 무서워서 떨었던 그곳으로 가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할 때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가 신의 산 앞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는 피 흘려 피 비린내가 나는 하나의 골짜기 산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정말 천만청사와 구원받은 장자들의 모임,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한 달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또한 거룩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